꿈새 하프타임 5째 날 은혜의 잔치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밤새 내린 비로 온 세상이 촉촉하게 젖었고 무더위가 한풀 꺾였는데 우리의 심령에도 소낙비와 같은 큰 은혜가 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시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꿈새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귀하게 뿌리내리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W팀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밭이 기경되어 옥토와 같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목숨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지나니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지심으로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신 손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리에 한 몸같이 친밀하고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수행하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삶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된 말씀의 시간 듣는 자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지는 거룩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예배하게 만드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삶을 들여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감동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렬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 시간에 참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감동시키시고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해 주시며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구원을 지속하라는 말씀으로 지영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귀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쁘게 흠향하시고 한없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모두 경험하는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권사회에서 특별 찬양 올려드리고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로 구원을 지속하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악보를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붙였고 또 나중에는 악보 좌우로 흔들면서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 작은 몸짓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이 들어가면 어떻게 좀 더 잘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작은 정성들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고 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찬양 권사님들 해주셨는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시무 권사님이나 또는 은퇴하신 권사님들이나 모든 권사님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또 모든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남녀전도회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 모든 봉사의 직임 맡아서 수고하시는 분들, 하나님 그들의 섬김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고
또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 바친 그 봉사가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권사님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아버지의 거룩한 보좌에 상달된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그리고 그 믿음의 용기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늘 충만한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시무장로님들, 은퇴장로님들, 하나님 귀한 종들의 봉사를 받으시며 하나님 그분들의 가정, 가문, 걸어가는 삶의 길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수집사님들 축복해 주옵소서. 그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거룩한 용기가 그분들이 소명을 감당하며 인생길 걸어가는데 넉넉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축복해 주시며 받은 봉사의 직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충성할 때 아버지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녀 전도회 귀한 봉사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원과 회원 모두를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정성을 받으시며 그들의 모든 정성, 교회와 또는 가정과 사회생활 모두에서 아버지께 올릴 아름다운 제사,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넉넉한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여기에서 봉사의 직임을 감당하며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모든 직분자들을 넉넉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바친 헌금에 부족한 종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걸어가신 아버지께서 친히 손을 얹으사 축복해 주시는 것 믿습니다.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아버지, 이 헌금을 통해서 선천성 심장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하나님 도움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그 안에 담긴 제목을 받아주시며 또 더 큰 감사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고 감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넉넉하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본래 만드신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면 까닭 없이 물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 거는 값어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거를 할 때는 계획을 세우지요. 또 설계도를 그리지요. 그냥 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그런데 예술작품이 나온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피카소라는 유명한 화가가 어느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또 쿠키를 좀 먹고 그랬는데, 먹고 나서 돈을 내려고 보니까 아이코, 이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가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유, 내가 피카소인데, 주인이 알아보고 아유, 그렇군요. 아유, 영광입니다. 아유, 근데 내가 차를 커피를 마셨는데 어떻게 지갑을 안 가져왔네요. 주인장 미안하지만 내가 그냥 그림을 한 장 그려주면 그 커피 값을 좀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아유, 좋지요. 그래서 이제 종이 한 장을 갖다 줬습니다. 피카소가 그 종이에다가 쓱쓱 그림을 그리는데 한 1, 2분 안에 그림 한 장을 다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아유, 뭐 그냥 금방 그리시네요. 그랬더니 피카소가 이보시오,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내가 이 그림 한 장 그리느라고 내가 몇십 년이 걸렸어. 여러분,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추상화가 이런 거 혹시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적 없습니까? 저 정도면 나도 그리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적 없으세요? 예. 근데 그건 화가들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화가들이 여러분 계신데, 근데 추상화 그냥 아무렇게나 해놓고 거기에다가 제목을 붙이지요. 제목을 가장 멋지게 붙인 제목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무죄, 이런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제멋대로 한 게 아닙니다. 그 작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 또 작품 하나 그리기 위해서 그 화가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속을 끓이고 또 삶과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치열하게 예술의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쥐어짜내고 거기에서 이게 불타오르는 예술의 혼이 거기에 담긴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 천지예요. 에이, 그냥 되는 대로 한번 해보지 뭐, 이래서 잘 되는 건 없습니다. 큰 기업을 경영하려면 큰 기업의 경영자가 얼마나 치열해야 되겠어요, 그죠? 삼성이든 LG든 우리나라 큰 기업체나 전 세계적으로 큰 기업체의 CEO들, 대표 경영자, 그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분들은 경영에 대해서 많이 공부할까요? 얼마나 치열하게 그 사람들은 회사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잠 못 이루는 것일까요? 그런데 큰 기업만 그럴까요? 조그만 이른바 구멍가게를 하면 그냥 대강 해도 될까요? 천만에요. 구멍가게 하는 거나 큰 기업을 경영하는 거나 근본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대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조그만 구멍가게나 작은 음식점이나 이렇게 열어가지고 대강하는 사람은 얼마 안 지나서 반드시 문 닫습니다. 조그만 구멍가게를 경영해도 이거를 어떻게 경영할까? 그래서 연구하고 애쓰고 살피고 그래야 그게 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를 봤는데, 구로동 쪽에, 우리 여기 성수동에도 여러 공장들이나 제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구로동 쪽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2평도 안 되는
뭐 2평이면 얼마예요? 그냥 사람 들어서고 뭐 놓고 하면 없잖아요. 뭐 2평인가 몇 평인가 하여튼 그 조그만 그런 커피숍을 냈는데 무지하게 잘 돼서 그러니까 이제 기사에 났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커피점을 그 구로동 공단 거기 많은 제조업체들이 있는 거기에서 그걸 열면서 이제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배달을 해주면 잘 팔릴 것 같더래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커피점까지 불어 나와서 커피를 마시고 뭐 그럴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제조업을 하고 또 근무 시간에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신속하게 배달해 주면 그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커피숍은 뭐 2평인가 뭐 조금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배달을 해줬대요. 무지무지하게 잘 팔렸대요. 장사가 굉장히 잘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구멍가게도 이게 큰 기업체 경영이나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자, 창세기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드셨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교할까요? 자동차가 정교할까요? 말할 것도 없죠. 사람처럼 정교한 존재는 이 피조세계 천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동차가요, 한 2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그래요. 자동차 한 대가 있으면 대략 그 들어가는 부품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대략 한 2만 개 정도의 부품,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잘 결합을 해서 그래서 자동차가 한 대가 나온대요. 가끔 자동차나 이런 게 리콜을 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불량 제품이 좀 나왔다. 이건 리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느 때 만들어진 그런 모델, 그 설계도에 따라서 나온 그 모델이 보니까 전부 다 구조적으로 공통적으로 브레이크 시스템 그게 설계가 잘못돼서 다 문제가 있어. 그런 경우에 이제 리콜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부품에 이 고무 패킹, 이 고무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충격도 완화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고무 패킹 중에서도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어느 하나가 문제가 생겼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자동차의 내부에 뭐가 새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모델 전부 다 리콜하는 거예요. 2만여 개 중에서 하나만 잘못돼도 그런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만 개 제품이 하나하나 결합되고 연결되는데 그게 다 이상이 없고 다 좋아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명품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가 말이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이커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뭐 현대차든 기아차든 뭐 삼성 뭐 차든지 간에 우리나라 차도 무지무지하게 좋아져 가지고 세계 명품차 반열에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명품차라는 게 그냥 그 메이커 값이지 천만에요. 메이커 하나가 그렇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수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야말로 2만여 개 제품을 결합하는데 거기에 조금의 하자도 없이 그 아주 땀을 흘리는 뼈를 깎는 과정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가 정교해요? 사람이 정교해요? 건강에 이상이 오는 게 있지요. 사람 몸에 이게 어느 한 군데가 이게 망가지면 그 사람이 그거를 느끼면서 건강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데 이상이 있다. 이건 대개는 더 큰 병이죠. 그죠? 속에서는 망가지는데 겉으로는 느끼지 못해. 이거는 더 큰 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괜히 그냥 되는 대로 만드신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을 만드신 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있는데 사람을 3가지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기에서 사람이 가지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는 남자와 여자 두 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혼자 살지 않고 사람은 늘 더불어 산다, 그거를 말하기도 해요. 혼자 살아요? 가정도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 직장 다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동반자라고 그래요.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동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러셨어요. 이 다스리라는 거는 잘 돌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 이외에 다른 피조물, 그런 것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요. 자연 만물 또는 사람 주변의 사회적인 모든 것.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은 관리자 또는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서 사람은 예배자로 살고, 두 번째, 다른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그게 끊어지면 안 돼요. 거기서 사는 사람의 모습은 동반자. 그리고 사람 이외에 다른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요. 거기에서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청지기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나 자신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첫 번째, 나는 예배자로 잘 살고 있나요? 두 번째, 사람 관계에서 동반자로 잘 살고 있나요? 세 번째, 내 주변의 모든 것, 내가 맡은 일이든 주변 이런 거에 대해서 청지기로 잘 살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20세기 후반 이후로 우리는 오늘날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적어도 오늘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연 환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잘 돌보라고 주신 건데 그거를 마구 훼손하고 그러면,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하면서 차 밖으로 뭐를 집어 던진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 사람은 신앙이 삶의 현장까지 이렇게 이어진 사람은 아닙니다. 내 집, 그리고 내 거, 이거는 잘하지만 내 거 아닌 거는 마구 어떻게 한다든지, 쓰레기를 동네 어디에 남 모르는데 거기에 집 쓰레기를 갖다 놓는다, 버린다든지, 그 마찬가지지요. 자,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망가지고 그리고 시작되는 게 뭐냐면 예배자. 이게 망가지면서 동반자의 관계도 망가지고 청지기의 관계도 망가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 사건이 나오는데 뭐부터 망가지냐면 예배자의 관계가 망가집니다. 최초로 인간들에게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유혹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꼬드기잖아요. 그때 그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격하는 거지요. 마구 공격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돌려서 접근합니다. 근데 보니까 틈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근데 나중에 사탄이 그거를 뒤집지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뱀의 말, 하나님 말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이 망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보다 다른 어떤 말이 더 귀에 크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는 신앙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근데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친구가 어떻고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고 처음에는 뭐라 그럴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 얘기 하지도 말아요. 내 친구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근데 2번, 3번 자꾸 얘기를 들으면 그 친구가 그랬을까? 그랬을지도 모르지. 그러면서 그 친구의 말, 그 친구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관계가 금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성경에서는 참소하는 자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참소가 뭐냐면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인데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이간질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참소하는 자, 또 거짓의 아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교회 공동체나 사회 직장이나 어디든지 생활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옮기는 것, 그리고 진짜가 아닌데 이거를 좀 과장해서든지 좀 비틀어서든지 옮기는 것, 이거를 그렇게 이게 안 좋은 거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사회 법에도 명예훼손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를 안 그랬는데 그랬다. 이거는 허위 비방죄에 속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얘기하면 그게 명예훼손죄예요. 그러니까 사실인 거를 얘기하는 거, 그게 명예훼손죄예요. 인간사회도, 그러니까 인간사회 오랜 역사에서 사람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인간사회 안 좋구나.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법으로도 있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3가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어디로 흐르는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일주일, 한 달, 1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축복의 흐름, 하나님의 축복의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축복의 강이 이렇게 다 짚으면서 이어지는 그 지점들이 어디입니까?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축복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고 인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는 구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어떻게 예배해야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언제 그렇게 하느냐? 곧 이때라. 여러분 3장 23절에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자 말씀을 한번 보시면 꿈새 하프타임 마지막 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책자 가진 사람은 책자 보시고 성경 펴신 사람은 성경 보시면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4장 23절에서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5장 25절에서는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구조가 똑같지요. 헬라어 원문 구조에도 이게 정확하게 똑같아요. 무엇 할 때가 온다. 그런데 곧 이때라. 지금 이미 왔다. 이런 얘기예요. 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할 때. 2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 이 2가지가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어요. 음성 듣는 거는 내일 얘기니까. 오늘은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전도하잖아요. 또는 외국에 가서 기독교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선교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좀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이 교회 나오기 이전하고
나오고 난 다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의 생활에서 뭐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활 구조에 눈에 띄게, 눈에 보이게 뭐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제일 분명하고 그리고 제일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예배의 자리에 그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배하는 자리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거잖아요. 그죠?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교회 건물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친교회 모임도 할 수 있고 또는 음악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교회 건물이 존재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는 곳이었지요. 여러분, 예배, 이게 교회 건물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이 신앙인들이 같이 모이는데 그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이는 목적, 제가 이번에 주일에 예배 쭉 연속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2장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며, 그게 코이노니아라 그랬지요. 그런데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바로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 그 성도들의 모임인 공동체, 그거는 예배를 중심으로 있는 것이고, 교회 건물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이 피조 세계가 왜 존재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제일 아주 기쁘게, 감격스럽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 만물이 주님께 찬양을 하고 주님께 예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뭔가 쭉 꿰지고 이게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자리, 예배마다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지요, 신앙인들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군대에도 말이지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하자면 특수 요원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앙인들 중에서도 아주 신앙이 강한 또는 그렇게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뭐 선교사들 또는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더 강하게 한다, 그러면 그거를 뭐를 뜻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예배 많이 드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수도원이라는, 우리 한국에서는 수도원 그러면 흔히 천주교를 생각하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우리 기독교 수도원들이 많고, 근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강도 높게, 가장 인텐시브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는 어떤, 말하자면 특수부대 같은 그런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도원 그리고 수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수도원에서는 뭐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수도원은 그 수도원의 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비 과정을 거쳐서 진짜로 수도자로 평생 살아가겠습니까? 예. 그러면 얼마 기다렸다가 또 물어봐요. 6개월 기다렸다 또 물어봐요. 1년 기다렸다 또 물어봐요. 그래서 최소한 1년, 2년 동안 예비자 과정을 거쳐서 진짜로 평생 수도 생활하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절대로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래서 수도자가 되면, 어떤 수도원은 그런 수도원도 있어요. 그 문에 딱 들어가서 진짜로 평생 서원하면은 그 문 밖으로는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그런 수도원을 봉쇄 수도원이라고 그래요. 가장 강도가 높은 거죠. 어쨌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수도원에서는 뭐 하는 것일까요? 하루에 7번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그게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자리인데 예수님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하는 게 참으로 예배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근데 옛날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것도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그것도 다 이게 의미가 통해요. 근데 여기서 영, 이거는 내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지요. 진정한 참된 예배는 사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는 반드시 예배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묵도로 시작하든 찬양으로 시작하든 뭘로 시작하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그 사이에 시간이 5분이 있든 10분이 있든 15분이 있든 30분이 있든 그 전에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시간은 뭐 하는 것이냐? 앉아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영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성령으로 저를 덮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전에는 주님의 영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부족합니다. 제가 죄가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왔는데 이 시간에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진리로 예배드린다. 옛날 번역에 진정으로. 근데 그것도 다 똑같은 말인데, 자, 진리라는 말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신약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어떤 사람이 야, 내가 지난주에 어디 갔는데 얼마나 못 있었는지 몰라. 근데 보니까 그게 뻥이었어. 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아니죠. 그죠? 거짓말이죠. 무슨 말을 했는데 진짜가 아니에요. 속은 빈 거예요. 그거는 진짜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샀는데 만병통치약이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 쑥이나 이런 거 이렇게 해놓고 뭐 별별 신기한 재료가 다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니야. 속인 거잖아요. 그거 진짜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할 때 진리는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말, 무슨 표현을 하는데 그 속과 겉이 같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속에 있는 뜻이, 그 말하는 표현이 진짜로 이루어진다. 진짜 작동한다, 이런 거죠. 모형 자동차가 있죠. 모형 자동차. 그거는 진짜 작동하지 않는 그냥 모양만 생긴 거 말이죠. 그거는 굴러가지 않아요. 그죠? 모양만 자동차예요. 근데 그거는 여기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일반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신앙적인 각도에서 설명드리면 예배 드릴 때 거기에서는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기에 이제 진리로 예배 드린다. 그게 핵심적인 거예요. 진리로 예배 드린다. 그럴 때 그 진리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내일 아침 우리가 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 5장 25절, 이거는 서로가 긴밀하게 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니까 이게 같은 쭉 메시지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진리로 예배드린다 할 때는 66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거를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2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1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30분을 드릴 수도 있고 10분, 5분 만에 아주 간략하게 드릴 수도 있어요. 간략하게 드리려면 순서가 축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아무리 순서가 축소돼도 그 순서가 빠지면 예배가 안 되는 거, 그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예요. 정시간이 없으면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는 안 하고 말씀만 읽는 순서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빠진다. 그러면 제 아무리 2시간을 예배 드렸어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진리로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성도들이 거의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러면은 두 종류로,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첫째는 들리는 말씀으로, 그게 설교지요. 두 번째는 보이는 말씀으로, 그게 성찬이지요. 그래서 성찬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한 구절 하나 잠깐 떠올려 볼까요? 올해 구절은 아니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뭐를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하늘아버지께 받아서 전한 그 진리의 말씀, 그 가르침들을 생각나게 한대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14, 15, 16장 이 세 장을 쭉 이게 연결되는 큰 덩어리인데 이걸 읽어보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 하늘아버지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그거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동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모인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마음이 빈 채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지도 않고 허투루 참석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예배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진짜로 삶으로 작동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일 아침에 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 이것도 진리로 예배한다, 이거하고 통해요. 헬라어로 보면 단어는 조금 틀려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나오는 거는 헬라어로 말하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멘이란 뜻은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진짜로 내 자신의 삶을 거기에 헌신합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멘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진리, 진실에 대해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가끔 이런저런 기회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 그럴 때 그거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인데, 근데 이 두 단어는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빈말 아니다. 괜히 한번 해보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시거든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진짜로 삶을 축복하신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힘들고 뭐가 소원인가?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아버지께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이 예배의 축복을 꼭 끌어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으신 성도들이죠. 우리는 모두 다 그잖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구원이 계속 아주 큰 강처럼, 또는 구원이 자동차가 문제없이 고장 안 나고 잘 다니는 것처럼 구원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들을 지켜야 돼요. 구약 성경의 구조로 말한다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삭, 매달 초하룻날, 한 달 시작하는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1년에 적어도 3번 절기 때는 주님 앞에 나왔어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6년 지나고 나서 7년, 7번째 되는 한 해는 안식년이라 그래서 아주 특별한 해였어요. 거의 1년 내내 집중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이 주님을 생각했어요.
안식년이 7번, 그러면 77이 49잖아요.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내년이 희년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쭉 인생의 과정, 역사의 흐름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본 구조예요. 그 모든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집단의 한 사회, 국가, 역사 흐름이 그렇단 말이지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샘플을 보여가지고 진짜 축복이구나. 다른 민족들, 세계 모든 나라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서 샘플을 보고 알아서 다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오늘날 뭔가요? 안식일은 주일 성수, 월삭 예배.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에서 이런저런 형태로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온가족 축복 새벽 예배,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 있는, 그리고 1년에 3번 있는 거, 그게 꿈새 사순절, 지금 하는 꿈새 하프타임, 그리고 꿈새 한가을, 그리고 적어도 이제는 한 2번 정도 하는데 봄에 또 겨울에 한 번, 가을쯤에 한 번 해가지고 우리가 부흥 집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기회에 맞는 특별한 그런 기념일들,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이사하면 이사 감사 예배, 개업 감사 예배, 또 무슨 감사한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내년이 신년이란 말이에요.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우산 아래에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 이 교회 공적인 은혜에 내가 거기에 연결되고 싶으신 분들은 희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로 많이 기도하는 사람, 그건 뭐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 안 하고 또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소시민이죠. 그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나요? 간단합니다. 그 전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늘 끌어안고 기도하면 돼요. 뭐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내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데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50주년이 되는데 그거를 깊이 묵상하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이 교회 전체에 걸어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희년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한 민족 그리고 한 나라, 거기를 부르신, 거기에서 말하자면 개인적인 삶의 흐름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역사 흐름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 세대를 보통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니까 하여튼 25년, 30년 잡아, 2세대는 50년이에요. 3세대, 3대, 4대 가면은 한 7, 80년, 100년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가문이 복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진짜 복은 최소한도 3대는 내려가야 돼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때까지는 내려가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3대 내려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1세대에서 무지무지하게 허리띠 졸라매고 돈 많이 벌었는데 아들 때 가서 망가지든지 손주 때 망가지든지, 아들 때 망가지는 거는 아버지가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거 돈 그냥 귀한 줄 모르고 막 쓰면은, 그러면 아들 때 가서 망가지는 거지요. 아니면 아들 때까지는 잘 됐는데 아들은 엄격하게 키웠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한테는 엄격하지 못하거든요. 오냐오냐 해가지고 그때 가서 망가지든지. 여러분 3대만 내려가면 돈이든지 정신적 가치든지 신앙이든지 3대가 이어진다. 그러면 4대, 5대 밑에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쭉 높아지는 거예요. 축복은 가문대대로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본 원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내년이 희년인데 교회 공동체 전체의 희년에 대해서 기도 전혀 안 하고 관심도 없는 그 가정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의 흐름을 중심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시는 복을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뭐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를 중심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가 중요한가 하는 걸 안다면 예배를 사모할 텐데,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나와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알 텐데,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또 이런 깨달음에서 오는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공동의 기도문 같이 교독하고 그리고 기도하지요. 오늘은 봉사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자, 보시고 우리가 쭉 기도해야 하는, 내일은 이제 2개의 기도문을 교독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 기도문이 다 해서 7개인데요. 자,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이 봉사, 이 사회적 섬김 또는 이 사회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거를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11월 달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올해 11월 달을 주 앞에 맡깁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11월 달에 가정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일이나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있으면 그거를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VIP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들은 말씀 예배, 이것을 주제로 삼고 기도하십시다. 신앙생활 하면서는 이런저런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 수도 있어요. 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거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예배의 자리, 이거만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게 돼도 예배의 자리만은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예배는 다른 그 어떤 것의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예배가 제일 궁극적인 거예요. 내 신앙이 괜찮지,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계에서 목사나 또는 성도님들 누구나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사람 뭐 하는 거를 축하하느라고 예배에 걸어서 드리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개 그런 예배 드릴 때는 무슨 하고 쭉 붙여놓고 감사 예배, 뭐 총회장 당선 감사 예배, 무슨 학위 취득 감사 예배, 출판 감사 예배, 그러니까 감사자가 꼭 붙어야 돼요. 그 좋은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만 그렇게 붙여놓고 사실상 예배 참석했더니 하나님은 어디 간 데 없어지고 사람 자랑만 가득하더라. 그러면 이름만 그렇게 붙인 거지요. 빈말이지요. 진리로 예배 드린 게 아니지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주의해야 돼요. 그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배를 이용해 먹기 시작하면, 그리고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에서 그런 걸 배우기 시작하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나도 모르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를 맡은 거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보통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설교 누가 하냐, 기도 누가 하냐, 축도 누가 하냐, 사회 성경 봉독,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손님 대접하려면 순서자를 가능한 대로 많이 맡겨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 나눠 맡기고 예배의 자리 순서 맡은 게 그게 무슨 벼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망가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그런 데만 바짝바짝 신경 쓰고 있으니까 예배의 감동이 올 리가 없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 하나 잘 드리면 신앙의 축복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 시간에 봉사 공동기도문 위해서 기도하시고, 11월 달 위해서 기도하시고, VIP 전도 대상자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위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붙드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지역사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사와 섬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그리고 사회 모든 직장 활동을 축복해 주시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은총을 간절히 원하며 사모하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수이가 삼동이나 성동구, 광진구 이 근처 지역 사회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시며 교회 생활하며 가정과 인생길을 걸어가며 사회활동 가운데서 모두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맡은 직분, 맡은 직업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을 베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11월 달을 주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11월 달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늦가을에 들어서고 찬바람이 불기도 시작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또 12월 달 초에 성탄을 준비하는 계절일 텐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년을 거의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 많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많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VIP 전도 대상자 우리가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늘 아버지 앞에 상달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몸에 질병이 있어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